여러분들 효화행복 교재를 펴시죠. 거기 보면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생도 있게 하는 사랑입니다. 29장 20절 말씀이 요절로 있습니다. 20절 말씀만 우리 함께 20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멘. 우리 교재를 한번 쭉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요, 또 우리 읽는 분들은 생각하면서 교재를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하란 가까이 있는 한 우물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목자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야곱은 외삼촌의 딸 라헬이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일 때 우물 뚜껑을 연다는 규율을 깨뜨리고 그 뚜껑을 열었다.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라헬은 야곱을 붙인 라반에게로 데려갔다. 라반의 가족과 함께 있게 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한다는 조건으로 7년간을 일하게 되었다. 그런데 약속된 기한이 차서 혼인잔치를 벌인 후에 잠자리에 들어간 야곱은 깜짝 놀랐다. 그곳에 누워서 잠자리를 같이 한 여인이 레아였기 때문이다. 고대 결혼 간습에 의하면 신부는 깊숙이 너울을 씌워서 밤에 신랑의 거처로 인도되었다. 그래서 야곱은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녀가 레아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라반의 관계에 의해서 야곱은 할 수 없이 함께 첫날 밤을 치룬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리고 다시 정당한 요구에 의해서 7일간의 초래 기간을 치룬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였으며 이를 위해서 야곱은 7년간을 더 일하게 되었다. 야곱이 거듭되는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14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라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을 향한 그의 순수한 사랑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참아내신 것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다툼을 일으키거나 또 쉽게 낭망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 나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의 봉사와 헌신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것이어야 할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제목 그대로 고생도 있게 하는 사랑입니다. 야곱이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아니 14년을 하루처럼 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쩌면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랑만은 아닐 건데 사랑했기 때문에 어쩌면 라반의 부당한 일 그리고 그 부당한 대우에 야곱은 끝까지 참으면서 그 가정의 평화를 지켜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들 창세기 24장, 오늘이 29장을 읽었는데 앞에 24장 이야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24장에 보면 거기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의 부인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기억나시나요?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 라반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리브가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24장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장서부터 또 뒤로 또 계속해서 나올 사람입니다. 그때 리브가 그러니 이삭의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 오늘 나오는 이 사람 야곱의 할아버지예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종, 그 나이 많은 늙은 종 하나를 자기가 왔던 그 고향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되고 내가 태어났던 그곳에 있는 여인을 내가 내 며느리로 맡고 싶다. 너 가서 정말로 좋은 신부감 구해오너라 라고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종은 정말로 신실한 종이에요. 뭔가 가족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인의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풍성해진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알아요. 아들은 달랑 하나입니다. 이삭 하나예요. 이제 이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종은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 내 주인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껏 걸어왔어요. 아슬아슬한 꿈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손이 많을 거라고 약속한 그 약속 하나 믿고 우리 주인이 살아오시는데 우리 주인에게는 아들이 하나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제 대가 펼쳐져야 되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요.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그러니 이 사람 종은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좋은 여인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또 우리 이삭의 부인으로 내가 맞이하고 그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로 성품이 좋은 여인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지혜가 생기죠. 내가 낙타를 10마리나 몰고 가요. 내가 어디 그곳에 가서 우물가에 가가지고 이 물 마시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면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낙타 10마리가 물을 먹으면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먹어댈 거예요. 그만큼의 수고를 말도 하지 않은데도 할 수 있는 여인이라면 정말로 지혜롭고 성실하고 거기다 하나 건강까지도 할 겁니다. 그런 좋은 여인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요. 리브가가 정말 기도한 그대로 그 늙은 종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약대 10마리에게 몽땅 다 물을 줍니다. 이 나이 많은 종은요, 마음이 뜨거워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주인이 있는 그곳까지 이제 인도해 가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요, 바로 그 동네를 갑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가 자기가 형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복을 다 받은 것을 알고 나서요, 막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 이삭이 떠나 보냅니다. 너 야곱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가라. 어디로 가요? 밧단아람으로 가라. 밧단아람, 네 외삼촌이 있는 곳이요. 너도 거기 가서 네 어머니의 동네 가서 거기서 신부감 구해라. 그리고 거기서 자녀 낳고 거기서 잘 살아라. 그러면서 보냅니다. 말 그대로 야곱은요, 밧단아람, 여기 하란 땅까지 오기 시작해요. 뭐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옵니다. 내가 거기 가서 살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9장의 바로 앞에는 그 베델에서 꿈꿨던 거죠.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가서 살고 올 겁니다. 내가 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고. 그러면서 발을 옮겨서 어디로요? 밧단아람, 그 하란으로 가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그래, 내가 여기서 포기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리로 갈 거예요. 거기서 내가 가족을 이룰 거예요. 그 꿈을 꾸고서 거기 하란 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란 땅으로 가면서 그 문제의 우물을 만나요. 그 우물이 바로 그 우물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또 우물이에요. 밧단아람, 바로 그 지역의 그 우물, 거기 신부를 구하는 사람. 우리가 24장에서 봤던 건 그 기도하는 노종이었어요. 낙타 10마리에 온갖 보물과 진귀한 선물들을 가득 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신부를 구하러 온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의 29장은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빈털터리로 혼자 아무것도 없이 거기 그 우물에 신부를 구하러 가정을 만들러 온 사람,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야기가 시작이 너무 달라요. 왜 다른지 우리는 알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오늘 이 우물가에 나온 이 야곱은 좀 다릅니다. 이 야곱은 좌충우돌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뭔가 힘과 능력은 많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끝까지 다 읽을 건 아니에요. 야곱은 점점 사실은 변해갑니다. 점점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 변해가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시작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아직은 야곱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종을 보낼 때요, 그 환도뼈 속에다가 손을 넣으라고 그러면서 너 나에게 맹세해라, 기도해라, 정말로 좋은 사람 구해오겠다고 기도해라, 신실하게 하겠다고 너 기도해라 하고 보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기도하며 가정을 만들기를 소원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야곱은 아닙니다. 어디에도 기도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똑같은 우물이에요. 똑같은 지역이에요. 똑같이 신부를 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기도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대신 야곱에게 뭐가 있냐면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거기 있는 그 우물은요,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한 사람이 들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런 거죠. 왜냐하면 아무나 들쳐서 먹고 그거 마시게 하면 거기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양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돌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 누구도 혼자서는 못 먹어요. 같이 먹는 우물입니다. 여기 보면 되겠죠. 세 때 벌써 세 팀이나 와 있는데요. 기다려야 돼요. 셋이서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온대요? 자기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가 재밌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요,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니네들 뭐 하냐고, 빨리 물 먹고 가라고. 왜? 사람이 좀 다 가야 라헬과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눈치도 없어요. 안 간대요. 라헬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야곱이 여기 보면 반가워 가지고요, 그냥 그 돌을 옮깁니다. 돌을 옮겨요. 원래 혼자가 못 옮기게 일부러 만든 돌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그것들을 옮깁니다. 그리고 물을 먹입니다. 얘기가 좀 반대로 돼 있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찾으러 왔을 때는 리브가가 먹였는데 여기는 야곱이 막 물을 먹입니다. 야곱은 열정의 사람이에요.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힘도 셉니다. 그 돌을 옮깁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야곱은 거인이었을 거라고, 거인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진짜 힘이 셉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세고 열정 있는 사람, 장정 몇 명이도 들지 못하는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죠. 그 야곱이 라헬을 붙잡고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라헬은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그 일들을 이야기하죠. 자, 라헬이 그 얘기를 하니까요, 라반이 달려옵니다. 라반이 달려와요. 창세기 24장에서도요, 라반, 이 리브가의 오라비 야곱의 외삼촌이 달려왔던 적이 있어요. 그 우물로 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찾아서 와요. 근데 24장을 보면 설명이 좀 묘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오라비 라반이 왜 왔냐면, 처음에 이 종이 리브가에게 준 보물들이 있어요. 발찌, 팔찌, 귀걸이. 그 우물에서 그 물을 먹인 리브가에게 온갖 선물들을 안겨서 집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니 라반이 그것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브라함이 낙타 10마리에 싣고 온 보물들이에요. 라반이 그것들을 보고 달려왔다고 돼 있어요. 라반은 그런 사람입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자기 누이가 뭔가 자기들한테 부를 가져다 줄 걸 직감한 거죠. 갖고 온 게 달라요. 타고 온 차가 달라요. 그러니 달려왔습니다. 오늘 여기는 왜 달려왔을까요? 라헬이 가서 얘기했을 때 아무것도 야곱이 선물 가져온 것도 없고 낙타의 짐을 바리바리 실어온 것도 아닌데 왜 달려왔습니까? 달려온 건 딱 하나예요. 야곱 힘이 무지무지 셉니다. 한 사람 아니 몇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돌을 움직인 사람이 그렇게 아무 연고도 없이 자기 외삼촌 찾아서 여기 왔어요. 그러니 라반은 뭐가 오는 거예요? 이거 봐라. 전에 그 종이 왔을 때는 보물과 재물들을 싣고 왔어요. 오늘은 뭐예요? 힘센 일꾼 하나가 온 거예요. 정말로 힘센 일꾼 하나가 지발로 걸어온 겁니다. 라반은 그렇게 대합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제 묻기 시작해요. 너 여기서 공으로 일할 수 없지 않냐? 공으로 왜 못 일합니까? 혈육이고 친척인데, 가족인데. 가족이면 같이 일하면 돼요. 그리고 외삼촌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외삼촌의 것이 되어서 함께 살면 돼요. 하지만 라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바로 네 보수를 주겠대요. 내게 일하고 너에게 내가 보수를 주겠다 하면 이거는 뭐죠? 고용주와 그리고 고용인의 관계, 고용당한 사람과 고용하는 사람의 관계로 바꿔내는 겁니다. 29장 보면 계속 야곱이 봉사했대요. 이게 봉사했다는 말이 섬겼다는 말입니다. 노예가 섬기듯 종이 섬기듯 라반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대가를 받으며, 대가는 뭐예요? 신부를 얻을 수 있는, 어쩌면 그 대가, 신부 값을 치르는 거죠. 라반은 자기의 딸들을요 재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내 딸들을 내어주고 야곱의 노동력을 얻어오겠다는 겁니다. 그 힘센, 정말로 힘센 돌쇠 하나를 내가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 딸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여기 사랑함으로 준 것도 아니고 내 딸들의 행복을 위해서 믿음직한 청년에게 맡긴 것도 아닙니다. 라반은 그런 사람이에요. 리브가가 시집 갈 때도 그랬어요.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교활한 사람이고 인정 없는 사람이고 야심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뒤로 가도 계속 그렇죠. 가서 처음에 7년을 일하겠다고, 7년 좋아?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레아를 먼저 보냅니다. 레아를 보내고서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묘하게 속이죠. 잔치를 벌여서 술 가득 먹어놓고 밤에 슬쩍 밀어넣어요.
안타깝죠. 이건 뭐랑 똑같습니까? 얼마 전에 두 형제가 바뀌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두 자매가 바뀝니다. 두 형제가 바뀌는 일에 속였던 사람은 야곱이에요. 하지만 두 자매가 바뀌는 그날에 속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알았을 거예요. 자기 형 에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침이 밝아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라반이 하는 말이 아주 묘하고 야비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 둘째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모든 걸 다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첫째, 둘째를 바꾼 사람이에요. 여기 라반이 26절에서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우리 동네에서는 안 그래. 어디 그렇게 예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겠냐. 너는 그랬지만 우리는 안 그런다라고 말해요. 이건 변명이 안 됩니다. 왜? 처음에 약속한 게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의 약점을 붙잡은 거예요. 네가 순서를 붙잡아서 여기 쫓겨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 여기서 또 순서를 바꾸자는 말은 어떡하냐. 순서대로 하자. 야곱의 입을 다물게 하는 어쩌면 그 교활함입니다. 그리고 약점을 잡고 뒤틀어버리는 아주 야비함이에요. 그 야비함 앞에서 여기 야곱이 따져야 되는데 따지지도 못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찔렸을 거예요. 에서가 당했던 그 아픔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이제 라헬 너 얻기 위해서는 7년을 더 일해야 된대요. 만약에 정말로 순서가 중요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레아를 줬으니까 7일 동안에 첫 번째 초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라헬을 주면 돼요. 근데 라반은 원래서부터 그럴 생각이 없어서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라헬을 사랑하는 걸 아니 7년을 또 부려먹고 싶은 겁니다. 7년의 노동력을 사고 싶은 거예요. 딸 하나 주고 그 훌륭한 한 사람이 막 10몫씩 해내는 그 노동력을 사는 겁니다. 라반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힘세고 열정적인 야곱이 원래는 뒤 엎어버렸어야 되죠. 뒤 엎어버렸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안 합니다. 침묵으로 그 14년을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사랑하기에 그것을 그냥 감수하고 견뎌냅니다. 라반이 지금 아슬아슬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힘센 야곱 앞에서 자기의 교활함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야곱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만은 못합니다. 라반은 훨씬 더 야비해요. 그리고 훨씬 더 교활합니다. 라반 앞에 보니 야곱은 어떻게 순진해 보여요. 라반 앞에 보니 야곱은 훨씬 더 준수하고요, 믿음직해 보입니다. 야곱이 시간이 지나며 이 라반과 함께 하는 순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갈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건 뭐예요? 여기 사기꾼 야곱, 그리고 그 사기꾼 등을 치는 더 교활하고 그리고 더 야비한 외삼촌이라는 아버지. 여기 장인이 그래요. 아버지가 그래요. 그리고 여기 사위 아들이 그렇습니다. 집안이 이렇죠. 이런 집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창세기,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 전체가 얘기하는 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이렇게 부족하고 그리고 갈등 가운데 있는,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속이고 그리고 무너지고 멋지지 않은 사람들 있는 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하나씩 그 뜻하신 대로 더 크고 풍성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못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못난 야곱, 제대로 기도도 하지 못하는 야곱, 여전히 힘만 세지만 어쩔 줄 모르는 야곱, 거기에 더해서 그냥 몽땅 다 야비함으로 똘똘 뭉치고요, 그냥 자기의 유익만을 찾는 그런 아버지, 자기의 딸들을 사랑하기는커녕 자기 딸들의 행복 그런 거 안중에 없는 그런 아버지가 있는 집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화평을 만들어내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곱이 성실하게 그 믿음직한 일들을 배워가게 하시더니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레아죠. 레아는 그냥 의문의 2패입니다. 의문의 2패예요. 그냥 그날 밤에 아버지가 가라고 그러니까 갔어요. 라헬과 레아는 압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뒤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물건 취급했다고 이 여자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레아는 그냥 들어갔다가 아침에 야곱이 보면서 그 뜨아한 얼굴을 본 게 레아예요.
그거 보면서 의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내서 온 거죠. 그리고 나더니 또 라헬을 얻어요. 그러더니 라헬만 사랑합니다. 의문의 2패예요. 아버지한테 당하고 남편에게 당했습니다. 자기 동생을 더 사랑하는 남편이요. 그러니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은총을 입지 못했고 남편에게도 은총을 입지 못한 그런 딸 레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슬픈 여인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어요. 그 대신 라헬은 무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장 아픈 사람 레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요, 아들 넷을 줍니다. 나중에 아들 둘을 더 주셔요. 그리고 딸 하나까지 주셔요. 야곱이 13세 자신의 여가 있습니다. 아들 12에 딸 하나예요. 여기에 여자 넷에서 이게 나오는데요, 레아가 거기에 과반이죠. 10세 중에 7이면 과반수를 채웁니다. 오늘 본문 보면 레위가 거기서 나와요. 유다가 거기서 나와요.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가 나와요. 레위는 제사장 그 집안입니다. 레아에게서 제사장 직분이, 그리고 왕의 그 족보가 이 레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버려지고 가슴 아프고 그리고 눈물 나는 이 레아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요, 뭐가 말이 안 되는 가족이에요. 슬프고 못난 사람들,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 경쟁하는 자매, 그리고 또 말도 안 되게 가족들을 착취하는 아버지, 거기에 끼어버린 사위, 그런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싶죠. 하지만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점점 아이들은 많아지고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그 가족을 풍성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을 조금씩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여기 우리 어버이날 모였어요.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어떠셔요?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만 있는 가족들이었으면 좋겠고, 늘 기도에 힘쓰고 충성하고 함께 따뜻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로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들, 그런 가족들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 가족들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셔요. 하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못난 사람들이 모였고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다른 가족들, 내 집에 있는 남편, 내 아버지, 아니면 내 자녀, 아니면 내 자매, 우리 안에 갈등이 가득하고요, 또 우리 안에 여전히 누군가를 착취하려는,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족들, 아이고 이젠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누가 봐도 멋진 가족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는 좌절하지 않으셔요. 은혜는 좌절하지 않으셔요.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하나 은총을 베푸십니다. 내가 내 가족 가운데 가장 못나고 가장 많이 상처받은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레아를 기억하십시오. 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복되게 사용하십니다. 내가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많이 당했습니까? 내가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못나고 부족합니까? 내가 제일 많이 사랑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살피고 계셔서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찬송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장한 사람은 딱 하나, 레아입니다. 처음에 아이를 낳아서 루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은 시몬입니다. 루벤에 있는 밑에 깔린 것은요, 본다는 뜻이에요. 시몬은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내 남편이 이제 나에게로 올 거다, 나와 연합할 거다. 루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 이름을 차례로 적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는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유다라고 줘요. 유다의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남편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린 겁니다. 내가 그걸로 사는 것 아니구나.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여호와와 찬송하겠다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고 레아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레아가 찬송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직은 야곱이 그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삶으로 점점점 변해가게 됩니다. 창세기 뒤에 가면 야곱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뒤로 가면 사람들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 기도가 없고 아직 찬송이 없다면 기도하고 찬송할 삶을 기대하셔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못나고 부족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갈등이 되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것들을 바꿔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여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할 만하고 그리고 서로 아름답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러지 못한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실망하지 마셔요. 여기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라반이 있는 집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못나고 부족하고 속이는 그 야곱도 시간이 가면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갈 거예요. 레아 실망하고 그리고 또 가슴 아팠던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고 은혜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붙잡아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로 사람이 소망이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더 멋지고 행복해지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보면 못난 사람들이 가득한 가정이고 또 그 가운데서도 또 그나마 싸우고 갈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여기에서 절망하고 주저앉고 그리고 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도 사랑이 그것들을 이겨나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 가시니 주여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행복이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가정,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으로 삼으시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